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꿈과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옥에 갇혔던 이 애굽 왕의 두 관원장이 이제 같은 날 밤에 이제 각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내용이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8절의 끝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할 때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이라는 것은 해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꿈을 꾸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꾼 꿈이 좀 이상하고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서로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에 대한 서로의 해석이 일치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우리가 꾼 꿈이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래서 그 내용이라는 것은 해석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이제 그냥 결혼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취하려고 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꾸었던 꿈이 창세기 20장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꿈을 꾸었던 야곱의 꿈, 그리고 야곱이 꿈을 두 번 꿨죠. 그 야곱의 사닥다리하고 그리고 창세기 28장 31장에 10절에서 13절에 걸쳐서 야곱이 이제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양떼들을 이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가져오게 됐는지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그 양떼들의 점박이 줄무늬 있는 것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된지 여호와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장과 31장에 야곱이 꾸었던 꿈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요셉이 팔려오기 전에 꾸었던 꿈, 두 번의 꿈이 있었죠. 37장에 나오는 이 꿈. 그래서 이 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이 됩니다. 뭐 이것도 그래서 오늘날도 이 꿈 자체를 아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 그래서 너무 이 꿈에 의지하는 것도 그렇고 왜요? 우리들은 이제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꿈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애굽의 두 관원장이 꾸었던 그 꿈, 사실 이 꿈을 이들은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특별한 꿈이었으니까 보통 이런 꿈을 꾸면 뭐 이렇게 자다가도 뭐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다시 안 오죠. 꿈 생각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두 관원장이 밤중에 그랬던 것 같고 새벽녘부터 이제 깨어서 꿈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절에 아침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뽀케르 이게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그러니까 요셉이 새벽에 일찍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요셉도 어차피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거고요.
새벽에 요셉이 그들에게 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깨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한 징후를 느껴서 가봤던 거죠. 그들에게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 여기서 근심의 빛이라고 번역된 말은 자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6절의 근심의 빛, 그리고 7절의 끝에 근심의 빛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있는 근심의 빛은 자프라고 하는 말로서 이거는 이제 뭐 경노하다, 짜증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7절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할 때 그 근심의 빛은 그냥 라입니다. 라는 악한, 나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나빴다 뭐 이런 뜻이고, 6절에 근심의 빛이 있다 이런 것은 이들이 이제 아주 짜증나고 경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이 그러니까 불길하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둘 사이에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추정해 보자면, 그러니까 아마 이른 새벽부터 뭐 해뜨기 아주 이른 새벽에 이 사람들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둘이 이제 깼는데 뭐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니까, 아이고 내가 꿈을 뭐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잠자리에서 설쳤다, 나도 그랬다 이러면서 이제 꿈 얘기를 하는데, 뭐 계속 일이 꼬이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제 불길한 생각만 들고, 도대체 이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 그런 얼굴빛이었다.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둘 사이가 이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지금 그 새벽에 이 관원장이 자고 있는 그곳에 온 이유가 이미 그 소리를 듣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7절에 있는 근심의 빛,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거는 왜 두 분 다 얼굴빛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8절에서 그들이 꿈을 꿨다. 그런데 해석할 수가 없다. 여기서 해석할 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자기가 꾼 꿈도 해석할 수 없고, 또 서로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줄 수도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 둘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어떤 꿈이었어요? 불길한 꿈이었던 거죠. 안 좋았던 거예요.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좋지 않았던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이해해 계십시오. 이렇게 이것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잠자리에서 꾸었던 꿈 때문에 다시 잠에 잠들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도 있었겠고, 뭐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에게 뭐 화를 내야 할 만큼 특별한 꿈, 그런데 또 이들이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이랬을까? 이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꿈, 그리고 잠이라고 하는 그 인식은, 잠에 대한 인식은, 이게 잠을 우리가 자면 마치 이 잠을 잠으로써 죽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들의 세계에도 접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을 들어서 잠을 통해서 그렇게 이런 신들과 또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과 접촉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잠자면서 꾸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실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프로이드 이후에 사람의 꿈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 분석하고 하는 그 중요한 수단으로 꿈을 사용을 하는데,
그 정신분석 하는 사람들은 어떤 꿈도 의미 없는 꿈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 꿈이 이제 꿈의 의미를 알려면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정황과 과거의 여정을 다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 사람 현재의 상황이 어떻고, 그 사람의 뭐 성품보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나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꿈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그거는 뭐 이렇게 프로이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과 꿈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 관원장이 분명히 이 꿈을 꿨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꿈의 얘기가 이제 본인들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꿈은 분명히 우리들에 관한 것이고 자신들의 미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신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신탁을 해주신 건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 요셉이 자신 있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 신탁입니다. 그런 거죠.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요셉이 이미 앞서서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그 꿈에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감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해석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이제 선지자적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이게 또 선지자죠.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에게 밝히라고 이야기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관원장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통해서 근심하고 오히려 화가 났을 뿐입니다. 꿈이.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서 이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던 게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뒤에 가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되거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도 못 자고 말이죠. 심기만 불편해지고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화가 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 두 관원장에게 일어나는 일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계시의 방편인 꿈에 비해서 확실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자 말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이가 못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알아듣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 이 꿈에 대한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 거기에서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밝혀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들이 꾸었던 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한 계시의 수단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이들이 꿈을 꾸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가지고 헤매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는커녕 이렇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이렇게 화를 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실제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동의하죠. 믿죠. 보세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꿈을 꾼 거잖아요. 이 사람들로 치자면.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계시니까 이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룻밤에 꿈을 꿨습니다만 우리는 뭐 매일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지도 않아요. 그럼 뭐겠어요? 꿈을 꿨는데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경을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꿈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해석은 그만두고. 또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그냥 무슨 상형 문자 읽듯이 우리 글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것은 무슨 상형 문자로 읽듯이 그냥 뭐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거죠. 또 조금 더 나은 경우에는 뭐 그 의미를 읽어내기는 합니다만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뭐 역사책 정도로 읽는 거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뭐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고 뭐 하나님이 이랬다더라. 사람이 이랬다더라.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는 책 정도로 생각을 하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거를 뭐 비유표를 해서 이거는 뭐 성경보다 더 어렵게 이제 또 말하는 그렇게 읽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막 발라내죠.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두 관원장과 분명하고 확실하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비교했을 때 그다지 더 나아진 게 없다. 그다지 나아게 된 게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꿈과 성경이라고 하는 이 단순 비교 속에서는 뭐 월등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성경 계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 불확실하고 모호한 그런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그들이나 항상 신앙의 조건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을 때는 좀 더 낫고 성경이 없으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더 불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이게 매우 편협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교리에 따르면 불평등이 생겨요. 불평등이. 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이 다른가요?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요, 실제 그렇지 않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꾼 꿈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나 성경을 들고 무슨 이거를 성경의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며 또 그렇게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두 관원장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지금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낼 수 없었던 두 관원장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알고 더더군다나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고 사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뭐 저 같은 목사들이 하는 목표가 그거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읽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설교에 이게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르게 읽어내지 못하고 이 큐티라는 게 그냥 몇십 년 동안 그냥 이 한국 교회 안에 유행을 해서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하고. 그러니까 얼토당토않게 이게 사실은 알레고리거든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경의 설교의 첫 번째 목적은, 첫 번째 기능은 뭐예요? 성경을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드러내서 성경의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또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말 뜻을 이해하고 또 그 문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문장에는 감정이 안 나타나잖아요. 읽어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문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낼 수가 있다고요. 말이라는 게 이 톤이나 뉘앙스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고 표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들의 첫 번째 사명이 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좀 자라고 성장을 하면 가장 차이점이 뭐여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또 그건 단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읽어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괴리감을 통해서 나의 죄성, 나에게 있는 허물과 이런 연약한 무능력, 이러한 것들을 자각하고 그것을 이제 보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도록 하려고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하는 설교자부터 성경을 다 안다 이러는 형국이니 이게 얼마나 정말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나 지금 그 꿈을 꾼 두 관원장이나 그렇게 참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진전이 없는가. 계시의 방편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지금 이 꿈을 해석해 주겠노라고 나선 요셉, 이 요셉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선지자의 절대적 필요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읽어낼 수 있는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에도 이런 선지자 기능을 하는 목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의 그 첫 번째 기능은 바로 그거라니까요. 성경 계시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 확실한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의 인생사를 통해서도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또 역사를 통해서도 자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런 일반 계시적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는 사람들은 이제는 일반 계시의 방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꿈도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웬만큼. 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또 그 사람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변화, 또 세계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읽어낼 수가 있죠. 이런 선지자적 기능을 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는 지금은 어떤 사람들만이 특정하게
절대적으로 계시를 읽어낼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적인 이러한 사명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교회가 성장해 갈 때, 또 한 개인의 신앙이 성장해 갈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점점점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이 빵 터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은 걸 느껴야죠.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느끼고 최소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은 아 하고 공감해야죠.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수준, 또 신앙의 진전의 정도에 이런 선지자적 기능이 얼마나 되는가.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내야 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계시들을 읽어내고 그것을 전달해 주어야 하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 계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얼추 비슷하다. 이 정도 분간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자에게 그냥 말씀하옵소서 따르오리다. 이러면 설교자는 무조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이제 자기 뜻을 이제 막 말하게 될 거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또 목회자들의 이 목양을 받으면서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을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깨닫고 그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설교와 그런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개인들에게 적용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내고 그 계시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설교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모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유익이 되어져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또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구원받고 구원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이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두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또한 저희들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과연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얼마만큼 읽어내고 또한 그 계시를 통하여 저희들이 얼마만큼 또한 유익을 얻고 있는지, 또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계시들을 읽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배양되어 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또한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